childish라는 단어가 있고요. 또 childlike라는 단어가 있습니다. 이 두 단어는 비슷한 점이 있고요. 또 다른 점도 있습니다. 비슷한 점이 뭐죠? childish 혹은 childlike. 비슷한 점이 뭡니까? child라는 단어에 똑같이 들어가 있죠. childish, childlike. 그리고 또 비슷한 점은 이것은 애들한테 쓰지는 않습니다. He is childish, he is childlike 할 때 이 단어는 누구한테만 씁니까? 장성한 사람들, 어른들. 그러니까 이게 두 말 뜻이 뭡니까? 이게 어린이 같다, 어린이스럽다 비슷한 말 같은데 뜻이 차이가 납니다. 큰 차이가 나요. childish라는 말은 어린애스럽다, 좀 부정적인 의미입니다. 어리숙하다, 어린애스럽다, 미숙하다 이런 뜻입니다. 미숙하다. childlike는 뭡니까? 같은 의미인데 좀 긍정적인 의미예요. 어린애다운, 어린애 같은 순수한, 순전한 이런 의미죠. 그러니까 childish 하면은 좀 부끄러운 말이 되는. 우리가 그 사람 childish해 이러면은 유치하다는 거예요. 말하는 것이나 생각하는 것이나 행동하는 것이 그 나이답지 않게 어리다가 미숙하다, 그죠? 유치하다, 좀 어린애스럽다, 어리숙하다. 이건 좀 좋은 표현이 아니지만 어쨌든 그렇게 살아가는 사람도 있더라는 거예요. childlike는 순수하다, 생각하는 것이나 행하는 것이 참 순수하다, 순전하다. 이건 좀 좋은 뜻입니다. 어떤 사람은 childish, 나이가 들었음에도 childish하게 사는 사람이 있어요. 또 다른 사람도 마찬가지죠. 나이가 들었는데도 childlike, 아이보다 더 순수한 마음을 가지고 사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3장에 보면은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회 성도들을 향해서 내가 너희들을 신령한 사람 대함과 같이 대하지 못하고 어린아이들 대함같이 대할 수밖에 없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내가 너희들에게 밥을 줘야 되는데 밥을 줄 수 없다는 거예요. 뭐를 준다는 거예요? 저주로, 여전히 젖을 줄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지금 사도 바울이 그 교회를 개척한 지 벌써 3년이 지나갔으면요, 성도들이 성숙해져 가야 되는데 여전히 어린애스러운, 어리숙한, 그래서 전만 받을 수밖에 없는, 말씀을 받을 때에도 자기가 원하는 것만 받길 원한다는 거예요. 자기가 듣고 싶은 것들. 어린아이의 특징이죠. 좀 성숙하고 성장하면은 하나님이 나에게 주시는 말씀은 무엇이든지 아멘 하면서 받는 것. 그것이 성숙한 성도의 모습이라는 겁니다. 목회자인 바울의 고민도 거기에 있었습니다. 이 정도 되면은 이 정도의 말씀을 받을 수 있었으면 좋을 텐데 그렇지 못한 그 고린도 교회 성도들을 향해서 안타까운 이 부모의 마음을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차일디시한 그런 모습, 그런 성도가 있더라는 거예요. 또 하루는 예수님께서 길을 가시는데 제자들과 함께 가시죠. 제자들이 그 길에서 다투는 겁니다. 싸우는 겁니다. 누가 크냐? 누가 더 크냐? 이것으로 싸우는 거예요. 예수님이 보다 못해 그 길을 가는 것을 멈추고는요, 제자들을 불러 모읍니다. 그리고 그 길 옆에 있는 어린아이를 그 가운데 세우고는 제자들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누구든지 이 어린아이들과 같지 않으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지 못한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는 이 어린아이와 같이 자기를 낮추는 자가 천국에서 합당한 자다. 천국에 들어가기 합당하다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하시는 말씀이 뭡니까? 왜 너희들이 아직까지 누가 크냐, 내가 크다, 내가 크다 이렇게 싸우고 다투느냐. 이것은 어린애도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정말 어린애다운 모습이 뭡니까? 내 주장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바라보고 하나님의 마음을 바라보고 통 크게 좀 더 제너러스하게, 그래 나보다 당신이 더 높다, 더 크다, 채워주고 양보하고 격려하고 위로하는 그와 같은 믿음의 자세가 필요하다는 겁니다. 사도 바울이 이야기했던 것이나 예수님이 말씀하셨던 것이 통하는 거예요. 우리
신앙인으로서 성도로서의 우리의 삶 가운데에도요. 우리의 신앙의 여정이 있습니다. 하나님을 처음 만났을 때, 예수님의 부르심을 처음 받았을 때 그 첫사랑이 있어요. 그 은혜가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언제까지나 어린아이의 수준에 머물러서는 안 되고요. 세월이 지나감에 따라 영적으로 자라나고 성숙해가는, 성장해가는 그와 같은 은혜가 있기를 소원합니다.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 이르기까지 자라나고 일어나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은 예수님께서 이제 부활하시고 승천하시기까지 40일 동안 그 제자들과 함께 하시는 겁니다. 부활하시고 바로 승천하실 수도 있었을 텐데 예수님은 40일이라는 시간을 제자들에게 더 투자하시는 것이죠. 낙심했던 그 제자들을 불러 모으시고요. 그들에게 마지막까지 하나님의 말씀을 전해 주십니다. 크게 두 가지를 말씀해 주시죠. 지난주에 봤던 우리 1장 3절에 보면은요. 하나님 나라의 일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고요. 5절에 보면은 너희들이 몇 날 며칠이 못 되어서 성령을 받을 것이다. 그 성령 세례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오셨던 이유, 예수님께서 지금 공생의 사역을 이렇게 지내셨고요. 고난받으시고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고 부활하셨던 모든 일들, 이 모든 일들이 뭐와 관계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의 일과 관계가 있다는 것을 이야기해 주십니다. 구약에서부터 하나님의 나라가 점진적으로 임하였고 일어났던 그 일들, 예수님의 성육신과 함께 강력하게 하나님의 나라가 임했고요. 예수님의 죽으심과 부활 사건을 통해서 어떻게 그 하나님의 나라가 더 구체적으로 임하였는가, 또 이루어져 가고 있는지에 대해서, 장차 예수님이 재림하실 때 이 하나님의 나라가 어떻게 성취되어져 갈 것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그 제자들에게 말씀하여 주셨던 것입니다. 그리고 무엇에 대해서 말씀합니까? 성령 받을 것에 대해서. 며칠이 못 돼요? 너희들이 성령으로 세례를 받으리라. 이어서 이제 오늘 본문 6절 말씀에 그들이 모였을 때에 예수께 여쭈어 이르되 주께서 이스라엘 나라를 회복하심이 이때니까, 이렇게 물어보는 겁니다. 오늘 제자들이 뭐 했습니까? 모였어요. 예수님과 함께 모였다는 거예요. 모이는 것이 중요합니다. 사도행전에는 교회의 시작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교회가 어떻게 탄생되어졌는지, 교회의 첫 출발점이 어떠했는지에 대해서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사도행전 1장과 2장에 보면은 이 모였다라는 단어가 총 6번 사용되어져 있습니다. 교회는 건물이 아니라 예수 믿는 사람들의 모임이라는 거예요. 믿습니까? 교회는 사람이라는 겁니다. 거듭난 사람들의 모임이라는 거예요.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인 그곳에 나도 그들과 함께 있겠다라고 주님이 말씀해 주셨어요. 교회라는 단어, 에클레시아, 에크와 클레시아의 합성어죠. 불러냄을 받은 자들의 모임이라는 겁니다. 세상에서, 죄악에서 불러냄을 받아,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아서 거듭난 자들의 모임이 바로 교회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교회가 살아있는 교회 되길 원합니다. 어떤 교회가 살아있는 교회입니까? 모임이 살아있는 교회가, 모임이 살아나요. 어떤 교회가 역동적인 교회입니까? 모임이 역동적인 교회라는 거예요. 어떤 교회가 건강한 교회죠? 모임이 건강한 교회가 건강한 교회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구역마다 이와 같은 믿음이 살아있는 구역 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모일 때마다 힘 쓰셔야 돼요. 애쓰셔야 됩니다. 마음을 쏟으셔야 돼요. 그냥 되는 일 없습니다. 두세 사람이 모인다는 것. 주님의 피로 거듭난 형제 자매들이 모이는 것. 그 모임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이 있고 은혜가 있고 성령의 능력과 권능이 임하시기를 바랍니다.
올 한 해 하나님 우리 구역마다, 우리 자녀들의 모임마다, 우리 청년들의 모임마다, 우리 전도에도 모임 있죠? 모임마다 하나님의 뜻이 나타나게 하여 주옵소서. 성령의 은혜가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살아있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여러분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과 이렇게 마지막 시간을 모였죠. 여기 이제 장소는 예루살렘 성전에서 모인 것이 아니라 감람원이라는 곳에서 모였어요. 그곳에서 예수님이 승천하시는 것이죠. 마지막 모였던 그 자리에서 그 제자들이 예수님께 또 마지막으로 묻는 것입니다. 주께서 이스라엘 나라를 회복하심이 이때니까. 왜 이 제자들이 이런 질문을 했겠어요? 왜 했겠습니까? 이스라엘 나라를 회복하심이 이때니까 이게 무슨 말입니까? 이스라엘 나라가 정치적으로 독립하는 날, 독립하여서 이스라엘 민족이 회복되어지는 그때가 지금입니까? 라고 묻는 거예요. 왜 제자들은 그런 질문을 했을 것 같아요? 예수님께서 지금 무슨 말씀을 하셨는데 지금 제자들은 이런 말을 물어보고 있습니까? 예수님은 지금 하나님 나라의 일에 대해서 이야기하시고요. 그리고 너희들이 면칠이 못되어 성령으로 세례를 받을 것이다. 이 말씀이 떨어지자 제자들의 마음에 있던 것이 터져 나온 겁니다. 지금 예수님은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이야기하시고 왜 예수님이 오셨고 왜 죽으셨고 왜 부활하셨고 왜 승천하시고 곧 재림하실 것인지 여기에 대해서 말씀하시고 그 일을 이루어가기 위해서 성령의 세례가 필요하다라고 말씀하셨는데 제자들은 그 예수님의 그 문맥에서 떨어진 질문을 하고 있는 겁니다. 왜 제자들은 그런 질문을 했을 것 같아요? 그들의 마음에, 그들의 생각에 이런 것이 주를 이루었기 때문입니다. 무엇입니까? 평범한 유대인들처럼 그들 마음에는 시오니즘, 예루살렘 중심의 역사관이 있었던 겁니다. 유대민족 중심의 역사관이 있었던 거예요. 선민주의, 선민사상. 하나님께서 하나님 나라를 이루어 가시는데 어떻게 이루어 가신다? 이스라엘을 회복하시고 이스라엘이 정치적으로 독립하여서 최고의 나라, 다윗 시대 때 있었던 다윗의 왕국처럼 회복되어질 나라요 민족으로 세워져서 모든 열방을 통치하고 다스릴 그런 나라로, 그런 민족으로 세워주실 것이다. 이런 사상이 있었던 겁니다. 제자들이 3년 동안 예수님 쫓아다닌 것도 그것이 주된 마음이었어요. 그런데 예수님이 힘없이 고난받으시고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는 것을 보고 그 제자들은 뿔뿔이 흩어지죠. 왜 그랬겠어요? 자신들 마음에 있던 그런 꿈, 이상, 비전이 그 예수님의 죽으심과 함께 무너졌던 겁니다. 이제 이스라엘 나라 없구나. 이제 끝났구나. 망했구나. 흩어진 거예요. 그런 제자들 주님께서 부활하셔서 다시 불러 모으시고요. 다시 하나님 나라의 일에 대해서 말씀하시고 성령에 대해서 말씀하시는데 그들의 마음에 다시 예전에 가졌던 생각들, 예전에 가졌던 이 사상들이 또 불일 듯 일어나서요. 그게 궁금한 거예요. 주님 성령 주신다고 했는데 주님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고 이렇게 부활하셨고 또 이렇게 성령을 세례로 주신다고 했는데 그러면 이스라엘이 회복되어질 때가 지금입니까? 이렇게 묻는 거예요. 사람 안에 있는 고정관념, 이 생각 변화되어지는 게 이렇게 힘들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내 생각을 버리고요. 하나님의 생각을 받는 것. 내 마음을 버리고 하나님의 마음을 받는 것이 너무나 힘든 거예요. 우리의 신앙생활이 제자들처럼 할 때가 있더라는 거예요. 누구 중심적인 삶이에요? 내 중심적인, 내 주관적인, 내가 원하는 것, 내가 바라는 것, 내가 소망하는 것이 더 중요하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아무리 죽으시고 부활하셔서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계속 이야기하시고요. 성령의 세례에 대해서 아무리 열면을 토하셔도 제자들의 생각에 뭐가 꽉 찬 거예요? 여전히 과거에 생각했던 그 이스라엘이 독립하고 회복되어졌을 때 내가 어느 자리에 올라가 있을지 자기 출세,
자기 성공, 이 땅에서의 삶이 주를 이루더라는 것입니다. 고정관념, 내 안의 주관, 내 주장, 내 자아, 내 자존심, 나의 그런 욕망, 나의 욕심을 이렇게 제거하는 것이 너무나 힘들더라는 거예요. 주님의 가르침을 받았는데 3년 동안이나 주님의 십자가를 보았는데, 죽으심을 보았는데, 주님의 부활까지 경험했는데도, 그 부활하신 주님의 가르침을 또 받았는데도 그 제자들의 고정관념이 이처럼 깨어지기 힘들다는 것입니다. 무엇으로 이 제자들의 생각이, 고정관념이 180도 바뀌게 되어집니까? 언제 가능해지는 거예요? 언제 가능해집니까?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성령, 주님께서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아버지 약속하신 성령이 너희들에게 임할 때까지 기다리라고 하셨던 그 성령이 그 제자들에게 임하자 제자들의 고정관념이 깨어지고요. 그들의 주관이 무너지고요. 정말 자신의 자아를 죽이기까지, 자신의 생명까지 아끼지 않고 던져버릴 정도로 베드로가 변화되어지고 제자들이 변화되어지더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필요한 것, 주님의 십자가의 복음뿐만 아니라 성령의 세례를, 성령의 기름 부으심을, 성령의 충만함을 받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내 주장 죽이는 것, 내 주관 죽이는 것, 이거 신앙생활에서 너무나 큰 문제고 우리가 해나가야 될 것이라는 사실을 여러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7절 말씀에 이르시되 때와 시기는 아버지께서 자기의 권한에 두셨으니 너희가 알 바 아니요. 예수님께서 지금 제자들의 질문에 뭐라고 대답하시는 거예요? 제자들의 질문이 뭐였습니까? 주께서 이스라엘 나라를 회복하심이 이때입니까? 라고 물었으면은 예수님이 뭐라고 대답해야 됩니까? 여기에 대해서 뭐라고 대답해야 되죠? Yes or no. 그래 혹은 아니 이렇게 대답해야 되는 거잖아요. 맞습니까? 여보세요? 지금 여러분 몸은 여기 있는데 생각은 집에 다 어디 가서 뭐 비즈니스에 가 있습니까? 어디 가 있습니까? 빨리 생각을 좀 모아 오세요. 당황스럽습니다. 이상해졌어요. 마음이 다 콩밭에 가 있는 것 같아 이게. 어디 주중에 여행 다녀오시고 지금 어디 거기에 마음이 생각이 한 주간 어디 비즈니스 뭐 빨리 불러오세요. 이게 영 이상해요. 예? 제가 이상합니다. 예. 예배 드릴 때 몸도 오시면 마음도 오셔야 돼요. 빨리 불러오세요. 예. 자꾸 딴 데 뺏기지 마시고. 예? 예. 불 끄고 왔어요. 된장당 불 끄고 왔어요. 예. 불 내리고 왔으니까 걱정하지 마시고. 예. 혹 또 불 나면은 또 하나님의 은혜다 생각하시고. 예. 지금은 예배에 집중합시다. 예. 그 제자들의 질문, 예. 제가 어렵지 않은 질문을 했는데요. 제자들이 뭐라고 질문했어요? 주께서 이스라엘 나라를 회복하심이 이때니까 물었어요. 그럼 뭐라고 대답해야 받는 거예요? 예, 그래, 혹은 아니, yes or no로 대답하는 게 맞는 거잖아요. 예수님은 그렇게 대답하지 아니하셨죠. 뭐라고 대답하셨습니까? 때와 시기는 아버지께서 자기의 권한에 두신 것이기 때문에 너희가 알 바 아니다. 대답하신 겁니까? 안 하신 겁니까? 하셨는데 그들이 원하는 대답을 안 하신 거예요. 그냥 무시하신 것이죠. 너희들이 원하는 그 관심, 너희들이 원하는 그 주장, 바램, 그 욕망, 그런 소원, 이것이 중요한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들의 관심을 환기시키셔서 다시 하나님 나라의 일에 대해서 불러오시는 거예요. 정신 나갔던 것을 정신 돌이켜서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성령의 그 삶에 대해서, 성도로서 마지막 때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지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고 있는 것입니다. 그들이 질문했던 것은 뭡니까? 지금 당장 이루어질 것에 대해서 질문하고 있죠. 몇 날 며칠이 못 되어서 너희들이 성령으로 세례를 받을 것이다. 이러니까 그러면 예수님 그때가 지금입니까? 지금
이스라엘 나라를 회복하실 그때입니까? 지금 이 순간 요 지점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는데 예수님 요 지점에 대해서 이야기하시지 않고요. 대답하기를 거부하시고 때와 시기는 아버지께서 자기 권한에 두셨다. 이 때와 시기는 이 때와 시기를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어떤 때와 시기를 이야기하는 겁니까? 종말의 때와 시기를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종말의 때. 제자들은 지금 당장 뭔가 일어나기를 원하고요. 지금 당장 자신들의 문제가 해결되어지기를 원하고 지금 당장 자신들의 나라가 로마의 지배에서 벗어나서 다윗의 왕국이 다시 한 번 더 세워지기를 원하는 것이죠. 지금 뭔가 자신들이 출세하고 성공하고 병도 떠나가고 문제도 해결되어지고 지금 당장 뭔가 일어나기를 원하지만 예수님은 지금 이때가 아니라 뭐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종말의 때에 종말의 때, 종말의 그 때와 시기에 대해서 아버지께서는 자기 권한에 두셨다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한때는 그 제자들에게 말씀하셨죠. 마지막 종말에 되어질 일들에 대해서 알려주십니다. 민족이 민족을 대항해서 일어나고 나라가 나라를 대항해서 일어나고 또 전쟁과 기근과 지진과 여러 가지 자연재해뿐만 아니라 난리 소문이 일어나게 되어지고 또 해가 빛을 잃고 달도 빛을 잃고 별들이 땅에 쏟아지게 되어지는 마지막 종말의 때에 대해서 이야기하십니다. 그 제자들이 궁금한 거예요. 언제입니까? 그 주님께서 다시 말씀하시는 것이죠. 그때와 시기는 천사도 모르고 아들도 모른다. 오직 누가 아신다? 아버지 하나님께서만 그때와 시기를 알고 계신다라고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그럼 제자들이 지금 마지막 이제 주님이 승천하시기에 앞두고 이 시점에 그들이 궁금한 거예요. 주님이 이제 그때 이야기하셨고 또 예수님이 죽으셨고 부활까지 하셨고 40일 동안 또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성령의 세례에 대해서 이렇게 듣다 보니까 또 궁금해지는 거예요. 그러면 바로 그때가 지금 이스라엘 나라가 회복되어질 그때가 지금입니까? 지금입니까? 거기에 대해 관심이 있는 거예요. 예수님은 여기에 대한 답이 아니라 이때 이 시기가 아니라 종말의 때와 종말의 시기에 대해서 장차 주님이 재림하셔서 모든 역사의 종말되어진 그때에 대해서 말씀하시면서 그때와 시기는 아버지께서만 아시고 너희들이 거기에 대해서 알 바 아니다라고 말씀하시면서요. 제자들의 모든 질문하는 그 관심까지 포함해서 그것은 다 아버지께서 책임지시고 아버지께서 행하실 일이다라고 말씀하시고 있는 것이죠. 그럼 제자들, 성도들은 어떻게 살아가는 거기에 관심 가지지 말고 뭐를 행하라는 겁니까? 하나님께서 맡기신 사명,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그 성령을 받고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예수의 증인으로서의 그 사명을 감당하는 삶을 살아라라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의 기도의 제목도 그렇지 않습니까? 주님, 내 그 비즈니스 언제쯤 이렇게 좀 쨍하고 해뜰 날이 올까요? 하루하루 하는 게 힘드는데 주님 언제 이게 좀 궤도에 올라가서 좀 이렇게 좀 맛을 보고 열매를 따는 그때가 언제입니까? 주님, 저는 언제 해야 좀 이렇게 이런 명예를 얻고 권력을 얻을 그때가 언제입니까? 또 하나님 내 병이 언제 고쳐주실 그때가 언제입니까? 우리 자녀들이 잘 되어질 그때가 언제입니까? 우리는 그때에 대해서 관심이 있습니다. 그죠? 그때를 속히 주시옵소서. 그것이 아니라 주님이 뭘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때를 포함해서 또 우리가 장차 되어질 그 종말의 때, 주님의 오심, 그 재림의 그때까지 포함해서 그때가 언제냐 보다는 우리가 어떤 성도로서 어떤 신앙인으로서 살아가야 할지에 대해서 주님께서 그 제자들에게 말씀해 주시고 오늘 아침에 저와 여러분에게 말씀해 주시고 있습니다. 내가 어떻게 마지막 이 종말의 때에 살아가야 하는지, 어떤 방향을 향해서 어떤 모습으로 서야 하는지 우리 자신을 돌아보며 말씀 가운데 도전이 있기를 바랍니다. 주님께서 뭐라고 말씀합니까?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라고 이야기하시죠.
그들의 질문에 대한 답을 주시는 거예요.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 마지막 때를 어떻게 믿음으로 걸어가야 하는지, 무엇으로 가능한지, 어떻게 성도로서, 교회로서 서야 하는지, 그 답이 뭐라는 거예요? 오직 성령을 받으라는 거예요. 오직 성령을 받으라는 거예요. 성령을 기다리고 사모하며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성령을 받으라는 거예요. 성령이 임하시면 뭐까지 주신다고요? 권능을 주십니다. 아버지의 권능, 하나님의 권능을 주신다는 겁니다. 디나미스라는 단어가 있어요. 이 헬라어로 디나미스. 다이너마이트 할 때 쓰는 단어입니다. 다이너마이트가 얼마나 폭발적입니까? 노벨이 다이너마이트를 발명했을 때에는 그 동기가 있죠. 건설을 위해서 발명했죠. 그래서 산을 무너뜨리고 길을 내는, 건물을 짓기 위해서 이런 개발하기 위해서, 건축하고 건설하기 위해서, 창조적인 의미에서 다이너마이트를 발명했는데, 사람들은 그것을 가져다가 무엇에 씁니까? 사람을 죽이는데, 전쟁하는데 다이너마이트를 쓰는 거 보고 노벨이 후회했다는 이런 일화도 있습니다. 이 다이너마이트 어디에서 왔어요? 디나미스에서, 능력에서 왔다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이 임하면은요, 하나님께서 권능 또한 주시는 거예요. 그게 누구의 능력입니까? 하나님의 능력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권세라는 것입니다. 어떤 권능입니까? 어떤 권세입니까? 한 인생이 변화되어서 가는 권능이라는 거예요. 죽어 마땅한 죄와 사망의 종로로 타던 인생이 변화되어져서요,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지고 하나님의 영광을 담고 하나님의 형상을 담은 존재가 되어지는 이 변화, 무엇으로 가능합니까? 성령의 권능으로 가능하다는 것입니다. 우리 가운데 절망이 있고 낙심이 있고 아픔이 있고 한숨이 있고 눈물이 있고 외로움이 있는데, 성령이 임하시면은, 하나님의 권능이 임하시면은 내 마음 가운데 있었던 그런 절망이나 부정적이고 염세적인 모든 생각과 마음과 아픔이 한순간에 변화되어져서요, 그 가운데 하나님의 평안과 위로와 사랑과 긍휼과 새롭게 하시는 은혜가 임하게 되더라는 것입니다. 한 사람, 그 집안에 한 사람이 예수 믿게 되어졌는데요, 그 한 사람의 안에만 이 복음이 머무는 것이 아니라, 그 권능이 머무는 것이 아니라, 그로 인하여 그의 남편이, 그의 아내가, 그의 자녀들이, 그의 부모가, 그의 일가 친척이, 이웃들이 하나님을 알게 되어지고 하나님의 나라로 들어오게 되어지는 이와 같은 능력이 성령의 부으신 가운데 임하게 되더라는 것입니다. 과거에는 나의 욕심, 육체의 소욕을 따라 살 수밖에 없었죠. 믿는다고 하면서도 마음에 이런 쾌락을 추구하고 세상의 그런 이런 흘러가는 이 유행을 따라가는 것을 더 좋아했던 그런 삶이었는데, 성령이 임하니까, 하나님의 권능이 임하니까 그런 쾌락도 끊어버리고요, 세속적인 모든 것들도 아깝지 않게 끊어버리는 거예요. 바울의 고백처럼 자기에게 있는 모든 좋은 것들이 배설물처럼 여길 수 있는 그와 같은, 그것이 능력이죠. 하나님의 능력이죠. 여러분, 성령을 받으시길 바랍니다.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으시길 바랍니다. 매 순간마다, 예배마다, 기도할 때마다, 찬양할 때마다 아버지 저에게 약속하신 성령으로 하나님 기름 부어 주시옵소서, 여러분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문제가 왜 있습니까? 내가 하려고 하니까 문제가 생기고 어려움이 있습니다. 힘이 드는 거예요. 지치는 겁니다. 성령께서 기름 부어 주실 때, 오늘 찬송했던 것처럼 성령께서 폭포수와 같이 은혜를 부어 주시면, 성령께서 불로 임하여 주시면은, 성령께서 기름을 이렇게 붓듯이 부어 주실 때에 내 의지나 내 감정이나 내 어떤 결단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행하시고 하나님께서 이루시는 능력이 나타나는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기도하셔야 돼요. 간절히 구하며 바랄 때에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성령을 물붓듯이 부어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교회에 이와 같은 성령의 기름 부으심이 있어야 됩니다. 모든 모임과 예배 가운데 이와 같은 성령의 기름 부으심이 있어야 합니다. 그래야만 성도로서, 교회로서
사명을 감당할 수 있다는 것이죠. 성령이 너에게 임하고 또 권능이 임하게 될 것이고, 그리고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라고 말씀하여 주시는 것이죠. 그래서 지금 우리가 읽었던 사도행전 1장 8절 말씀은 사도행전 28장 전체의 목차와 같은 내용이 되겠어요. 앞으로 이제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예수님께서 명령하시고 약속하신 이 말씀 따라 어떻게 사도들이 움직이고 어떻게 교회가 세워져 가고 어떻게 성령의 은사와 능력 가운데 성도들과 교회가 이렇게 사역하면서 되어지는 그 일들이 사도행전 28장에 걸쳐서 기록되어져 있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이 말씀하신 대로 되어지는 거예요. 성령이 오시고 능력이 임하고 제자들이 변화를 받고 교회가 더욱더 든든하게 생명력을 살아나는 교회가 되어지는 거예요. 또 그것뿐만 아니라 살리는 교회가 되어지는 거예요. 그때 어떤 열매가 나타나느냐는 것이죠. 그래서 1장에서 7장까지는 예루살렘에서 복음의 전파에 대해서 이야기하죠. 그리고 8장, 9장, 10장, 11장은 온 유대와 사마리아의 복음이 어떻게 확장되어 있었는지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12장부터 28장까지는 이제 안디옥을 시작으로 해서 소아시아와 마게도냐와 로마까지의 이 복음의 확장에 대해서, 복음이 어떻게 확산되어지고 교회가 세워지는 것에 대해서 기록하고 있는 것이죠. 이 땅끝이 어디입니까? 땅끝이 어디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복음을 증거했는데요. 그래서 사도행전에 보면은 예루살렘, 온 유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 사입이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보통 그때 당시에 땅끝을 로마라고 생각했던 이런 경향이 있습니다. 그러나 28장으로 사도행전이 끝나는 것이 아니라 지난 2000년 역사 가운데 오늘날 우리 가운데 또 우리가 살아가는 모든 앞으로의 날들 가운데 이 사도행전이 계속 기록되어져 가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모든 길은 어디로 통한다? 로마로 통한다라고 했죠. 사도 바울이 로마로 복음을 전하러 가는 그것을 마지막으로 해서 28장이 끝나지만 모든 길이 로마로 통한다. 복음이 로마로 들어가고요. 그 로마가 세웠던 모든 길을 통해서 땅끝을 향해 가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다시 생각을 해봤어요. 로마는 땅끝의 시작이라는 거예요. 로마가 복음화되어지고 로마를 통해서 온 유럽과 또 아프리카와 또 신대륙, 아메리카, 중남미까지, 그리고 그 복음이 또 어디로 왔어요? 태평양을 건너서 중국을 통해서 또 일본도 통해서 이렇게 대한민국, 조선, 한반도까지, 그리고 그 복음이 지금도 계속 확산되어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복음이 어디에 예루살렘에만 이렇게 묶여 있는 것이 아니라 복음이 확산되어지고요, 확장되어지고 역동성 있게 생명력 있게 순종하는 주의 제자들, 초대교회 당시에는 사도들, 초대교회 성도들뿐만 아니라 오고 오는 모든 세대의 성도들을 통해서 복음이 확산되어지고 확장되어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마지막 주님이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내 증인이 되리라. 이 미래 명령형으로 쓰여져 있습니다. 명령형이죠.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성령을 주셨고요. 또 권능을 주셨고 그 다음에 뭐를 주셨어요? 명령을 주셨어요. 내 증인이 되리라. 이 명령. 명령은 어떻게 해야 됩니까? 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 겁니까? 해야 되죠. 그런데 안 하는 사람은 있습니까? 없습니까? 있습니다. 그게 구멍이에요, 구멍. 그래서 우리가 잘 생각하셔야 돼요. 하나님께서, 주님께서 교회를 세우시고요. 그들에게 성령을 주시고, 그리고 하늘의 권능을 주신 거예요. 아버지 하나님의 권능까지 주셨어요. 그리고 명령을 주신 건 뭡니까? 그냥 제자들, 성도들, 교회를 그냥 로봇처럼 프로그램화해서 이렇게 만들지 아니하셨다는 거예요. 뭐를 주신 거예요? 자유의지를 주시고 선택할 수 있는 기회를 주신 겁니다. 그죠? 명령은 분명히 해야 되지만 안 하는, 불순종하는 성도들도 있더라. 그런 교회도 있더라. 이것은 자발적으로, 자원해서
그 명령, 그 언약에 동참하기를 주님께서는 원하시더라는 거예요. 아담과 하와를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으시죠. 그들에게 복을 주시고요.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이렇게 명령을 하시죠. 그것도 마찬가지예요. 명령은 주어졌지만 이거 뭐예요? 자유의지도 주신 거예요. 내가 하나님의 그 창조, 구원에 대해서 감사하여서 믿음으로 반응하여 순종하고 복종하는 데까지 이르기를 원하시는 겁니다. 억지로 고삐 채워서 로봇처럼 개나 소처럼 이렇게 끌고 와서 이거 해 저거 해 시키는 하나님이 아니라 우리에게 구원도 주시고요, 예수의 피도 죽으심도 경험하게 하시고 성령도 주시고 권능도 주셔서 명령으로 그냥 우리에게 맡겨주시는 거예요. 우리가 자원하는 마음으로, 감사하는 마음으로, 기뻐하는 마음으로 그 언약과 주님의 명령 앞에 서서 우리가 순종뿐만 아니라 복종까지 하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성도의 삶이 그렇습니다. 우리의 영적인 수준이 그래요. 어떤 부분에 있어서는 차일디시하게 신앙의 삶을 살아가는 분들이 있을 수도 있어요. 또 어떤 성도들은 childlike, 순전하게, 순수하게 이와 같은 신앙을 유지하면서 사시는 분도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은 어떤 모습인지 오늘 말씀에 우리가 귀를 기울였으면 좋겠고요. 여전히 제자들도 부활까지 경험했음에도 불구하고, 주님이 부활까지 경험했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여전히 어떻게 보면 차일디시한 그런 수준에 머물렀던 것 같습니다. 그러나 언제 변화를 받습니까? 성령의 세례를 받고 나서 그들이 180도 변화를 받습니다. 우리 안에 하나님께서 성령의 기름 부으시는 은혜를 주셔서 우리의 그런 육체의 소욕, 우리의 자아, 우리의 주관, 우리의 주장까지도 깨끗하게 우리가 접어버리고 끊어버리고 정말 하나님이 원하시는 마음,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뜻을 쫓아서 우리가 주님 그렇습니다. 복음이면 충분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면 충분합니다. 제가 순종하며 하나님 편에 서고 하나님 나라 가운데에 그 은혜 가운데 사명 가운데 세워지기를 원합니다. 이와 같은 믿음의 다짐과 고백으로 우리 짧은 인생 주님 앞에 올려드리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우리에게 은혜 주시니 감사합니다. 짧은 인생, 또 우리가 그냥 되는 대로 아무런 목적 없이 또 아무런 열매 없이 살아가는 그런 인생이 되지 않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사도 바울이 강권하였듯이 주님께서 엄히 명령하셨듯이 우리 이제 더 이상 어린아이의 수준에 머물지 않게 하시고 장성한 신령한 또 하나님의 사람으로 장성한 하나님의 또 신앙인으로서 세워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성령을 부어주시옵소서. 하나님의 권능으로 덧입혀 주시옵소서. 우리의 눈앞에 우리의 마음 가운데 하나님의 사명을 따라 살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